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을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의 바퀴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넌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마라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물을 찾았으나 쓴물이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에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듣기보다 은혜를 먼저 베푸십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게 하시는데요. 그들이 6시간만 참고 걸어갔다면 엘림이라는 곳에 물샘 12과 큰 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는 한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늘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그들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감사하고 우리의 뜻대로 일이 풀리면 찬양하고 정말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만 우리의 뜻에 빗나가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한 달 정도 그 엘림에 머물게 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엘림은 정착지가 아닙니다. 경유지죠. 잠시 쉬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강야에 이르게 하십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 정도 되다 보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이번엔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시장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얼마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한 달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또 모세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자 자신들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애굽에서의 과거의 그 추억은 실제 애굽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먹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의 노예로서 벽돌을 만들고 채찍을 맞으며 북구성을 지었던 노예로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생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자 현재 어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지자 그 과거에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처한 상황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엘림을 준비하신 일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왜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계속 내 뜻밖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말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홍해가 막혔을 때는 홍해를 갈라 주시고
바로의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과거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기뻐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명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짜증이 나오는 것이 대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몇 날 며칠 못 먹는다고 죽습니까? 사람이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도 40일 금식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며칠을 살 수 있습니다. 몇 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 인도해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모세를 원망하는 말이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망의 소리를,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드리는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두렵게 떨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믿음 없이 내뱉는 그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 원망을 듣고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배은 망덕한 놈들, 내가 너희를 굶겨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그들이 약하기에, 그들이 연약하기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에게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원망했던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진 주변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잘해서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살아 있어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보다 원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마음을 사람 앞에 표현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짜증 내지 마시고,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지 마시고, 짜증이 나시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약함도 품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제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감사로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꾸미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또 여러분 자신을 조금 꾸미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꾸미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중심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닌 척, 아프지 않은 척, 거룩한 척 한다고 우리의 이 중심을 하나님께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오세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투정하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들 다 토로해내세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해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우리를 위하여 내려주시는데요, 40년치를 주시지 않습니다. 1년치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한 달치를 주시지 않습니다. 딱 하루치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짐 밖으로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나를 더하여 주시지만 이 만나가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거두는 수고는 내가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한 오멜씩, 오멜은 단인데요, 2리터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이상도 거둘 필요가 없고 그 이하도 거둘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오멜만, 1인분이 딱 한 오멜입니다. 그만큼만 거두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더 많이 거둔 사람도 더 적게 거둔 사람도 늘 가지고 와서 보면 똑같이 한 오멜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뿐만 아니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날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까요? 왜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산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더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친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매일매일 만나는 여러분들입니다. 주일날만 뵙는 성도들보다 매일매일 만나게 되어지는, 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기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는 가장 친한 분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분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만난다는 겁니다. 매일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매일 가까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함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한 달치를 주실 수 있습니다. 1년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하루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매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만나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오늘 먹을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일 먹을 것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내일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나의 생명은 내가 쌓아놓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만나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치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평생 먹을 양식을 오늘 한꺼번에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평생 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는요, 오늘 저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걱정되시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부탁을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매일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들이 성공을 구하고 그들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와 불평의 소리를 다 들으셨는데도 먼저 은혜를 베푸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원망보다 불평보다 불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자 매일매일 백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로 알게 하시는 은혜를 그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일용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1분 1초도 살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에게 일용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내 뜻밖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문제를 견디고 사람을 사랑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용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